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책 가지고 와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찾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아 그리고 하은아 청년책 가져올 수 있겠니? 알겠어.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준비하시고 시작. 27절 28절 찾았어. 누구 찾았어? 같이 찾았어요? 같이 나오세요. 그러면 자, 우리 다운이하고 재민이가 빨리 찾았는데 나올 때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민이가 다운이를 끌고 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크게 읽는 친구들이 그것도 달란트를 얻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읽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군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정말로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피부에 닿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이셨거든요. 유대인이 철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구원은 유대인들밖에 없다. 구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세월호 나오신 분 중에 허정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저분이 만약에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저런 이상한 이방인들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 더럽잖아, 부정타잖아. 이런 말을 듣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맞히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부르고 있네요. 재미나 뭐니? 크하핫은 답이 아니야. 답이 뭘까? 많이 제가 당황했는데요. 질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아,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잉?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삐삐 아닙니다. 뭘까요? 권사님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홈런은 치시라고 홈런볼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시는 분인데 왜 느닷없이 왜 갑자기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거지?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누구 만나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도 일단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출발하는 거 기본적으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바람도 셉니다. 바람도 세고 막 보니까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새우깡을 드니까 새우깡 먹으려고 이제 막 달려옵니다. 막 날아옵니다. 남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줌도 좀 싸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노를 젓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하하호호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다윤아, 광풍이 뭘까? 힘센 바람. 비슷해. 다운아, 광풍이 뭘까? 재민아, 광풍이 뭘까? 광풍, 강한 바람. 건웅아, 광풍이 뭘까? 광풍은 미칠 광자가 붙어가지고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이미 늦었어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선박가였거든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거 전공이었습니다. 저거 보시면 배 도면이 있는데요. 저쪽에 배 중앙 쪽에 센터킬이 붙습니다. 그리고 옆에 양 사이드에 뭐가 붙냐면 빌지킬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첫 번째로 붙는 가운데 붙는 철판은 센터킬이라는 거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붙는 맨 밑에 곡선 쪽에 붙는 두 철판은 배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에서 정말 최신의 과학기술을 만든 배도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 막 흔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시운전을 나가는 그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일본해를 지나가지고 일본에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일본의 국경 가까운 데까지 이제 가서 돌아오는 그런 시운전을 했었는데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떠냐면요, 파도가 정말 우리가 바다가에서 보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요. 파도가 뭐 사람 키만큼 이제 그런 엄청나게 큰 파도가 뭐 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바람 때문에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세게 불었습니다. 현대 기술로 만든 이 배도 파도와 바람이 만나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옛날에 철판으로 배를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옛날 시대에서 그렇게 약간 좀 발전되지 못한 기술로 만든 배는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갑자기 하하호호 하고 있다가 광풍이 확 붑니다. 후 소리가 나고 배가 막 흔들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흔들리죠.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렸을 겁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요. 비가 막 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날아가지 않으려고 뭔가를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로 이 배 안에 양동이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양동이에 가지고 물을 막 퍼나릅니다. 이거 가라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친 듯이 물을 막 퍼 날라가지고 물을 어떻게든 밖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짐을 다 이제 바다에 버리는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배가 계속 흔들리고요. 아무리 해도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베테랑이었던 베드로도 이걸 딱 만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로 내려갑니다. 이제 툭툭툭툭툭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차죠. 배가 무슨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무시다니요.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무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바라와 바람에 꾸짖으시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와,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우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잠잠해질까? 바람도 잠잠해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자, 이제 드디어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습니다. 옷이 물에 아직 젖어서 축축하고요. 해초가 머리 위에 붙어 있고 입에 물리고 벌과 사리도 얼굴에 붙고 벌과 사리가 몸에도 붙고 옷에도 붙고 어떤 사람은 오바이트를 했는데 생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멀리서 사람이 볼랑말랑하는 저 거리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멀리서 딱 들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점점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뜀이 아니라 마치 뭔가에 홀린 듯한 이제 그 뜀박질로 제자들과 예수님께 막 뛰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람의 생김새는 정말 이게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이 생길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입었던 옷은 거의 다 찢어졌습니다. 하체를 거의 가리고 있던 바지도 시꺼먼 때 때문에 검게 변했고 온몸은 탄광에 갔다 왔는데 시꺼먼 먼지가 쌓였습니다. 손목과 발 그리고 몸을 보니까 쇠사슬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저항을 했던지 온몸에 피고름이 섞여 있고요. 머리는 떡지다 못해 산발이었고 비듬이 걸어올 때마다 떨어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치아도 누렇고 악취도 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멀리서 뛰어오는 이 모습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설교를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있던 귀신들이 했던 이 말은 제자들이 호수에서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수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이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파도가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날씨가 순종하는가? 이 사람의 이 말이 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왜 이곳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이대인을 구원해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방 땅에 오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을까? 왜 굳이 이곳에 오셨을까? 그런데 이제 이 귀신과 예수님의 본격적인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귀신들의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 들린 귀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며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너무 의아한 본문이 아닙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본문이 아닙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옥으로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기독교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쌍한 돼지들이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2,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는 그냥 돼지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생기를 책임지는 그런 돼지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키우는 돼지들이었고, 이 마을 사람들의 경제를 책임지던 돼지들이었고, 그리고 혹여나 흠이 생길까봐, 혹여나 상처가 생길까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그 돼지들, 마을을 먹여 살리고 마을에 돈을 제공해주는 돼지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은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들은 다 빠져서 죽고 맙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마을의 생계를 이렇게 죽이시다니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돼지떼들보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마을이 이 돼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더 소중하게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제 상상으로 조금 더 보태서 이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뜨악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놀랐는데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이 이방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돼지떼보다 이 이방인 한 명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 이 돼지떼보다 이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예수님, 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마을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마을의 생계보다 이 한 사람이 더 소중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2,000마리 돼지보다, 나에게는 생계보다, 나에게는 돈보다 이 영혼이 더 소중하다. 나에게는 이 돼지떼보다 나는 이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돼지보다, 그리고 생계를 책임질 돈보다 그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더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인간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맞아, 사랑하신대. 그렇다대. 맞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얼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수많은 돼지떼보다, 한 마을을 먹여 살리는 돈보다 여러분 한 명을 더 사랑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에 걸렸는데, 군대 귀신에 걸려서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미친 사람, 동물 혹은 짐승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돼지떼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이뻐서 잘생겨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체,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수많은 동물들과 바꿔서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주가,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 세상에 있는 모든 도지코인을 모든 도지코인과 모든 경제권을 다 바꿔서라도 여러분 한 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미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사가 또받들고 온 세계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다니요. 그것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 형태로 오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 임재와 그 위험에 눌려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견디지 못해서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하나님을 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에 세포의 형태로 오시고 그 안에 체세포 분열과 성장을 경험하시고 출산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실까요? 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결이하고 은호를 보면 사르르 녹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까꿍 우르르르 까꿍, 나 좀 봐봐, 나 좀 보라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거를 당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뭘 당하시냐면요, 우르르 까꿍, 일어서 봐, 이리 와봐, 그래 옳지 잘한다, 그래 아이고 잘한다, 이거를 당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감정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보기 너무나 싫을 건데 이 상태 그대로 아기 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본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들더니 뽀뽀를 하고 우르르 까꿍 이럽니다. 경기가 나겠죠. 실증이 나겠죠. 과연 예수님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면 뭔가 이득이 있으셔서 그걸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친 일이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천국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과 그 찬양 소리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온 세계 만물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물건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방에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우십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더. 당신은 사랑스러우십니다.
혹시 옆에 그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우십니다. 아무도 없네요. 그럼 혹시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우십니다. 반어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우십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쓸모없어. 네, 그런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떨쳐내고 싶어도 이 생각이 아무리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제가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망할 건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대.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비하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랑스러워.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얻기를 원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다고 정의하시는 건데 쓸모없다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다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아마 군대 귀신에 걸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봤던 것은 그 사랑의 눈빛이 아닐까요? 이제는 괜찮니? 아들아, 고생 많았다. 아들아, 넌 이제 자유야. 아들아, 고생 많았지? 이런 눈빛을 이 사람이 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동석이의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주보에서는 주보에 실린 찬양을 원래 하려고 했지만 제가 기도를 해보고 어떤 찬양이 좋을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들었던 마음이 이 찬양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겠다. 이 찬양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하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듣지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힘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발가락이라도 좋으니까, 오락이 한 오락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발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먼지만이라도 느끼게 하고 보여달라고. 다 같이 여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기도하실 때 주의 3창 하시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저희여 저희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저희 눈이 아직까지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랑을 저희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보게 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죽이면서까지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빠졌던 그 사랑, 자기 하나님 희생하면서까지 날 얻고 싶어졌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조금만이라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발가락이라도 좋습니다. 발톱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그 사랑하는 저희들이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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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을 아버지 지금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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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고 존귀하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마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래. 나는 주저앉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일어나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덧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